나라마다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욕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너 참 더러운 인간이다 하는 걸 제일 수치스럽게 여기고, 독일 사람들은 너 참 게으른 인간이다 이 말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영국 사람들은 너 참 신사답지 못하다, 미국 사람들은 너 참 비겁하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 호로 자식이다, 부모를 욕하면 제일 수치스럽게 여긴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갈 텐데, 물론 천국에 못 갈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일단 천국에 간다고 보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수치를 당할까? 어떤 사람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한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 자기를 말하죠,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부끄럽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마지막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어떠냐 하면, 임금이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만일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1달란트만 고이 사두었다가 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주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문화 비유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자, 문화 비유는 어떠냐 하면 10사람에게 1달란트씩, 1달란트씩, 한 문화씩, 한 문화씩, 한 문화씩. 그러니까 5문화, 2문화, 한 문화를 준 게 아니고 똑같이 문화를 똑같이 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고, 자, 또 한 사람은 2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 자, 5달란트의 비유는, 자, 달란트, 탤런트, 다시 말해서 이 달란트는 재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재능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화 비유에서 문화는 뭘 상징하느냐? 문화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가지고 10개를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나는 왜 재능이 없습니까? 이걸 가지고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재능에 맞게끔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이 준 게 있어요.
똑같이 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복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한 문화씩 한 문화씩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남겼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만 가지고 수건에 고이 사두었다가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한 문화를 가진 종에게 말하죠. 또다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문화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문화는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문화는 뭐라고요? 반응합시다. 문화는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는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문화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 자, 한 문화 가진 자입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27절이 핵심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주었지만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이 세 번째,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그대로 사두고 사가지고 그냥 한 문화만 가지고 왔던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나를 왕되기를 원치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악하고 마귀적인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삼지 못한 자다. 그래서 그에게 내 앞에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은요, 주인을 바꾸는 운동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현금과 카드. 자, 저는 어디 다닐 때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현금을 가지고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무엇을 샀을 경우에는요,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사고 어디를 가서 사면요, 흔적을 계속 남기게 됩니다. 자, 내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카드를 추적하면 어디를 들렸는지, 어느 가게를 갔는지 다 추적이 가능하다고요. 현금을 가지면 추적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역시요,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은요, 내가 어디에 접촉을 했는지, 여러분,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가서 꾹꾹 눌러가지고 검색했는 것처럼, 여러분, 검색이 확, 나중에 보면요, 디지털 포렌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유튜브 영상은요, 내가 찾지도 않은데 툭툭툭툭 계속 뜹니다. 계속 이런 게 그런 자료들이 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도 내가 무엇을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계속 그 흔적이 남습니다. 계속 남아요.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잘 들으세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내 무엇을 접촉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라는 지금까지의 인생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남겨진 흔적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접촉했는지 그 접촉한 것에 그것이 나에게서 그대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촉하고 찬양과 기도와 그런 삶을 하루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으면 오늘 여러분의 뇌리 속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에 계속 접촉하고 계속 접촉하면 여러분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흔적이, 그 세상의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은 내가 무엇을 접촉했느냐의 그 결과물이 지금의 내 인생이라고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기뻤어요. 첫사랑의 계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접촉하던 내가 또 다른 것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중간은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요즘 요즘 우리나라의 정계를 보면 기울어진 마당이다 그러는데 벌써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쪽으로 가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쪽으로 계속 하면 어떠냐니까 그쪽이 계속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닫아버리고 세상의 문을 열고 좀 닫아버리고 열면 나중에는요 이쪽 문이 확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의식 속에 내 내면 속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흔적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넘어지고 나 하나 세우기도 버겁고 흔들리는 나 하나 세우기도 너무너무 버거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나?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접촉할 것이냐,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쪽을 닫아버리고 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그 흔적들이 내 속에 고스란히 남아서 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람들의 연장선에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다, 부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는 자가 나중에 장소적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심령 지옥을 이룬 자가 어느 날 천국 갈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어렵다, 곤고하다, 물질적으로 어렵다, 속썩이는 뭐가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심령에 뭐를 이루어야 되는데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뭔데? 내가 무엇을 접촉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그 흔적이 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끝 지점에서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 끝에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정복, 북정복,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절반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이야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귀를 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를 열고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의 인생을 쭉 추적하다 보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길갈입니다. 길갈. 요단강을 딱 건너면, 자,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이 길갈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길갈의 삶이라는 게 뭔데? 길갈의 삶이라는 게, 자, 자막을 한번 띄워볼까요? 길갈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여리고 성이 저기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훤히 보이는 그 동쪽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잘 들으세요. 천국의 삶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천국 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정복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하나 정복하는 겁니다. 그 속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있다고요. 이 7 족속을 하나하나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이 대적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몰아내야 된다고요.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멀뚱멀뚱거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물론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해서 얻었듯이 천국의 삶은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곳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봐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집도 가만히 두면요, 시간 지나면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저 시골에 밭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잡초가 우거집니다. 네. 계속 잡초를 뽑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심령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심령 가만히 있으면요, 온갖 새들이 와서 온갖 잡풀들을 다 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이걸 계속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 것으로 우거져 버립니다. 이 심령이. 그렇다고요. 치열한 싸움이라고요. 천국을 이루느냐, 내 마음속에 지옥을 이루느냐는 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천국은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지만 몸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잘 들으세요,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의식은 아직도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하면 여호수아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할례라는 것은 택함 받은 족속의 징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의 성기 끝을 자르는, 표피 끝을 자르는 행위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징표가 바로 이것이 할례라고요. 자,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남자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할례는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세례로 연결됩니다. 할례는 뭐로 연결된다고요? 세례로 연결됩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부싯돌로 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뭐로 할례를 받느냐? 세례로. 자, 12절 보고 계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이제 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내 육의 사람은 죽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삽니다 라는 징표가 세례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동쪽에 길갈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식들, 자녀, 그 세대들을, 너희 백성들을 다 할례를 행해라. 자, 여호수아서 5장 7절 갑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 여기서 그들의 대는 누구냐 하면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게 하신 이 자손,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할례를 받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 길에서는 광야길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저기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 길갈 평원이 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처럼 망원경이 발달돼 가지고 저놈들이 어쩌고 있나 여리고에서 다 내려다 봤더라면,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 군사들이 내려와서 그냥 칼로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길갈 평원에서, 거기에 출애굽에서 2세대들이, 남자들이 다 거기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길갈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여리고,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저 여리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 군사들이 지금 문을 꽉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여리고 지금 길갈까지 와 있는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진짜 할례를 받아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그들이 다 알고 쳐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의 고백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5장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에 우리가 맥 잡을 때에 장제목을 붙여줬습니다. 한류만대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이 길갈 병원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유는 뭐라고요? 할은 뭐라고요? 할례. 유는 뭐라고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 어떻게 기인됐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너희들 집에 왔다가 패스오버 할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초태생들, 맏아들, 짐승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맏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때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수아 5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 여리고 평지 그러지만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자, 이 유월절은 지금의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요,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연결되고, 유월절은 지금의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성찬과 연결됩니다. 성찬식.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흘린 피, 예수님이 찢어진 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할례는 세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 세례를 멀쩡하게 받아도 여러분의 의식이 세상 사람과 진배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어디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 어느 날 탁 해가 여러분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접속했던 부분들이 쫙 뜨듯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딱 들면 제 설교가 뜹니다. 여러분들은 안 뜨잖아. 저는 제 설교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뜨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뜨는지 한번 검색해 봐야 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그거 여러분 평소에 늘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듯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뭘 접속했느냐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게 아무리 웃기는 이야기도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배 시간에 심각하게 있는 건 도대체 하루 종일 뭘 접속하다가 왔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싸워야 될 자는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거와의 싸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그거 할례 아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로 하는데 마음으로 할지니. 아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달렸습니다. 심령에 달렸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똑같이 지금 아침에 옷을 쫙 빼입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흙탕물을 팍 튕겼습니다. 제가 새벽에 했던 이야기예요. 흙탕물을 한 사람은 오늘 내 재수 진짜 없네 하면서 하루 투덜투덜 하면서 하루 종일 불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마음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는데, 아이고 흙탕물 튀긴 게 얼마나 감사하노. 저 차가 나에게 덮쳤더라면 어찌할 뻔했노. 옷이야 빨면 되는 것이고 저 차가 나를 안 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생각을 딱 바꿔버리고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하루 종일 유쾌하게 살았다고요. 하루 종일 유쾌하게 지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한 문제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예레미야 4장 4절로 가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래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할례는 피부에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징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징표, 여러분 집 앞에, 집의 대문에 어느 교회 교표 붙여놓고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오고, 이것이 믿는 자의 징표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징표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는 뭔데? 할례가 뭔데? 할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뭔데?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야, 어디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야. 어디 갔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야. 어디 갔더니 어느 교회에 다니면 야, 사업이 대박이 난. 여러분, 그거 다 미혹입니다. 다 미혹입니다. 엄청난 사업이 대박 났다. 이거 다 미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 표적 어디에 가면 병자가 낫고 어디에 문둥병자가 낫고 그거 표적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최고의 표적이 뭔데? 십자가의 표적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지옥
구렁텅이에 들어가야 할 내가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다 떨쳐놓고 어디에 뭐 한다더라 거기에 막 혹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사기꾼 근성이고 이게 전부 다 이단 이런 저 잘못된 종파들의 미혹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1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지니 만이 뭐라고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눈에 보이던 만나도 그치고 눈에 보이던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다 사라졌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길갈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천국을 이루고 싶다. 천국을 이루고 싶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한순간 또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힘없는 왕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길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 보십시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아직도 길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저기에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가까이에 가는데 갑자기 비범한 한 사람이 탁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손 것은 거룩하니라. 네가 손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발을 벗었다. 신발을 벗어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뭐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은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네가 가는 인생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가는 곳곳에 함께 가서 대신 싸움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와의 전쟁도 여리고에 있는 군대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전쟁도 아이성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뭐와의 전쟁인데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은 뭐의 싸움인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베어 할례를 받고 할렐루야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왕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는 어떤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면서 싸우게 되니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백전백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업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병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뭐와의 싸움인데요? 얼마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잠시 실패했지만, 그래서 막 연승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저들의 칼날에 다 죽겠다 해서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처럼 가장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는다고요? 화친을 맺어요. 속아서 화친을 맺어요. 3일 후에 보니까 그들이 먼 지역에서 온 자들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있던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한 것은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무 패는 종들로 삼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봐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길갈 평원이고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입니다. 자, 기브온 거민들은 이 남쪽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남쪽 지역의 왕들이 지금 왕들이 하니까 큰 골목대장 하듯이 군데 꼴짜기마다 그냥 자기들이 부족끼리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와, 저 기브온 저거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었단다. 우리 저 기브온 우리 죽여버리자 하면서 남쪽 지방의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내서 기브온 거민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 기브온 거민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24km나 떨어져 있는 기브온까지 밤새 올라가서 그들 기브온 거민을 대신해서 이 남쪽 지역의 군대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가는데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남쪽 지역에서 쳐들어 기브온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가서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오죠?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뭘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호수아서 10장 4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의 왕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서 10장 4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남쪽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심령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면 항상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칠합습니다. 아주 까칠합습니다. 그래서 벌써 20년, 30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8순, 9순이 다 돼가는 이 시어머니가 까칠합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교회에 와서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좀 바꿔주십시오.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시어머니는, 까칠한 시어머니는 안 바뀌어집니다. 목사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10년, 20년 우리 시어머니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안 바뀝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줬대요. 어떻게? 시어머니 바꾸지 말고 당신 바꾸라고. 당신 바꾸라고.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이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와, 그렇네요.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을 바꾸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까칠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며느리인 자기가 너무너무 전심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부드럽게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100%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누구를 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많이 됐네요. 두 번째, 그래도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삶은요, 두 번째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볼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온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 정복합니다. 정복한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습니다. 백제의 수도는 부여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통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고려가 통일을 했습니다. 고려가 통일했을 때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후삼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궁예는 철원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궁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고는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조선 말기에, 잘 들어봐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남한에서 항상 그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을 다 합쳤을 때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한의 중심은 어디가 중심이냐 하면 세종이 중심입니다. 세종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 모든 것들이 세종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네. 항상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길갈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 마주친 지역이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뼈저리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바로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실로. 이해가 되시죠? 자,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여기에서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번제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브온에 있습니다. 회막은 어디 있느냐 하면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은 어디에 갔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로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장소로 회막을 짓는데 그 회막을 어디다가 짓느냐 하면 실로에 짓는다고요. 실로는 어느 지파의 땅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12지파에 분배했을 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 중앙에 실로라는 땅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실로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정복하고는 이제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7이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도 끝났지만 아직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날마다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 여러분 모든 어떤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세겜의 삶. 세겜은 뭐 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식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유브라데 강 저쪽에 있을 때, 애굽에 살 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너 그거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모든 백성이 세겜에 모여서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자, 그래서 세겜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에게 접속했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중요한 성읍 세 곳입니다. 길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세겜,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상은 여러분 천하대장군 저 부처,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우상이지만 여러분이 그딴 거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상은요, 자식이 우상이고, 우리에게 우상은 여러분의 건강이 우상이고, 여러분의 우상은요 게으름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긴 곳이,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고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시시한 골프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시시한 그딴 것에 미쳐서 되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언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오직 예배하는 삶, 시시한 그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심령,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